사랑하는 성덕중학교의 느헤미야 청년부 여러분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모세가 쓴 책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출애굽의 여정을 저희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로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난생 처음 겪는 엄청난 일들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메뚜기 떼와 또 이와 엄청난 질병들이 애굽 전역을 덮치는 것을 보았고, 또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태양이 사라져서 3일 밤낮 동안 태양이 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기둥이 치솟고 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과 두 귀로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건들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주신 엄청난 시청각 교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 사건들을 단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완전히 복구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들의 상상력을 더해서 영상으로 직접 그 장면들을 보고 실감하려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이야기가 기록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1장부터 39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책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 그토록 강렬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잊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출애굽기라고 있는 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책의 나머지 반 이상은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엄청난 출애굽 사건보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꼴이 이 출애굽 사건 뒤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리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그 목적과 의미가 바로 이 15장 뒤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이 15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부터 39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6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어떤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식인 것이죠. 결혼식에서 남편이 될 남자와 또 아내가 될 여자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책임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할 것임을 서로 함께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성혼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을 맺는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내려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기로 결정하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나의 책임과 의무를 너희들에게 다할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24장까지 이 첫 번째 파트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간에 맺는 언약의 그 세부적인 사항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맺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신혼여행을 하러 가겠죠? 어떤 부부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야, 신혼여행 재밌었어. 우리 다음 주에 퇴근하고 만나자. 집에 잘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신혼부부는 없습니다. 모든 신혼부부는 공항에 도착한 그날 둘이 함께 살 집으로 같이 가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결혼을 한 사람은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5장부터 39장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지, 그러니까 15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었다면, 그럼 25장부터 39장 끝까지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지 혹시 예상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막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함께 살 천막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물건과 보석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까지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함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실 천막을 지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르실 그 천막을 사람들은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그 성막 가운데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40년이 되는 시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이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떠나시는 그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가고 하나님의 집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되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직 잊지 못해서 아직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소개했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이 치러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벌겨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형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져야만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이제 평안하라. 이제 너희는 평안하라.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부끄러운 죄들은 다 사라졌으니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밖에 나가서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 밖을 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그날로 전파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꿈꾸셨던 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는 이해는 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불기둥을 솟구치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다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 집에 거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실 당신의 집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건물은 진짜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신앙을 격려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훈련받는 장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도 각 개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고 재건되어져야만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어떤 의도가 바로 이 코로나 사태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남들이 준비해 놓은 어떤 예배, 남들이 준비해 놓은 어떤 행사, 남들이 준비해 놓은 어떤 건물과 어떤 다른 것들을 그저 보러 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바로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 바로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리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개인의 예배, 개인의 말씀, 개인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예배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덕중앙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나오는 진짜 교회들,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견고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하기 전까지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계속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으실 만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